세멘이라고 부르는 시멘트는 돌가루입니다. 석회석과 또 석고 가루들, 그것을 구운 것들이죠. 이 시멘트의 등장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변화의 세계를 가져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이나 나무로 집을 세웠지만은 튼튼하고 높은 건물을 세우는 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멘트의 등장은 밑에 초석을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멘트 가루를 가지고 건물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시멘트에는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버무려야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나 시멘트에 자갈이나 모래를 섞는다고 건물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시멘트에는 반드시 그렇게 다 버무린 다음에 무언가를 부어야 됩니다. 뭘 부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물을 부어야지만 시멘트로 건물을 세우거나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시멘트가 수백 푸대, 수천 푸대, 아니 시멘트가 수십만 포대가 있어도 그 가루 가지고는 1층짜리 집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멘트가 좋은 물질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물을 부어야만 합니다.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과수원집 아들인 적도 있었는데 어릴 때는 극장집 아들이었고 아버님이 극장을 팔고 과수원을 사니까 이제 과수원집 아들이 되었는데 세상에 멀리서 보는 백꽃, 사과꽃, 복숭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호박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조그만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꽃이 피었다고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꽃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나비와 벌이 그 꽃 위에서 좀 움직여줘야 합니다. 암수와 수술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벌과 나비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인공으로 수정을 시키는 약을 뿌리기도 합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꽃 가지고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벌이 막 날아다녀야지 호박꽃 밑에 호박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꽃은 귀하지만 꽃이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시멘트가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훌륭한 건물의 재료가 되어도 물을 만나기 전까지는 능력이 없는 가루일 뿐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들은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멘트와 물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멘트 우리 집 짓는데 시멘트 200포대만 보내줘. 시멘트 5만 포대, 시멘트 100만 포대를 보내줘도 시멘트와 물이 만나야지만 건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사들의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고 살았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이 순종하는 어떤 성도의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하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과거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말씀에다가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화합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성경을 줄줄줄줄 외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루 같은 것입니다. 100년을 다녀도 집 한 채 못 짓습니다. 문제를, 외풍을 막아낼 수 있는 든든한 벽을 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읽었던, 들었던 말씀에 순종의 믿음이 합쳐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목사님, 우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멀리서 보면 활짝 핀 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합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믿음이 합쳐진 한 초신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진 또 하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 22절 두 절을 읽습니다. 21절, 22절 두 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방 여인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헬라의 피가 섞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다 이방 가나안 땅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성경을 보니 귀신 들린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막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드는 일이었다고 하니 이 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느낄 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자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일행들과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 여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로 들어오시자 이 여인이 소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23절 주님의 반응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살다 보면은 티격태격 사람들이 다툼을 합니다. 이제 부부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개슴츠럽게 눈 안 감으셔도 됩니다. 부부 싸움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대답 안 해? 왜 대답 안 해요? 뭐라고 말했는데 남편이 하고 말을 안 하십니다. 안 합니다. 부인이 왜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이렇게. 반대로 이제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인이 돌아졌어요. 이렇게.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데 부인이 대꾸를 안 해요. 그럼 남편이 왜 대답 안 해? 사람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답을 안 하는 게 적지 않이 가슴 아리가 속상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어색해서 예수님 봤다가 소리 지르는 그 여자 봤다가 예수님 봤다가 그 소리는 여자 봤다가 할 만큼 그 여인이 뒤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대답 안 해요? 왜 아무 말 안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요. 무시하는 겁니다. 여인이 너무 소리 지르니 제자들이 어쩔 줄 모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 여자 고쳐줄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예수님, 저 여자를 내어 쫓아버리시지요 라고 말할 만큼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 아무 말 안 해서 쫓아버리자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릴 만한 작은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듯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냈지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묵만큼이나 여인에게는 아픈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조용히 침묵에 이어서 또 한 번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시간에 그 여인은 뒤에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25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했다는, 무슨 카페트도 아니고 모래사막 길가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흐느끼며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 딸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하는 것을 볼 때 분명하게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6절을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사람 먹는 떡을 개한테 왜 줘? 이런 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먹을 떡을 개한테 왜 줘? 너 개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조롱이고 무시요 비하 아닙니까? 침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저주의 말씀이라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대꾸하지 않는 것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녀가 부르짖고 제자들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담긴 마음으로 도와주시든지 쫓아내든지 하라고 할 때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까지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은 개야! 사람에게 먹을 걸 왜 개한테 주냐? 안 준다! 이렇게 또박또박 거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에이 뭐야 이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 돼? 교회면 다해, 목사면 다해, 장로면 다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이럴 만도 한데, 아니면 흐느끼면서 어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갈 만도 한데 그녀가 그 대답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27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이 뭐라고 하냐 하면 예 맞습니다. 주님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하나님 나라에 좋은 거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드리시고 저는 은혜의 찌끄러기 있잖아요. 찌끄러기. 저는 좋은 것들은 오래 교회 다니셨던 분들, 믿음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 다 가지시고 저는요 주님의 은혜의 부시래기들. 여러분 왜 인절미 같은 거 있죠? 인절미를 드시고 나면 입에 뭐 묻습니까? 카레가 물어요? 콩고물이 묻죠. 그 콩고물에 묻은 거 여러분 또 어떻게 처리하세요? 뭐 이러시기도 하시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여기 이렇게 열이 붙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럼 제가 해볼게요. 이게 콩고물이, 이게 떡이라면 이렇게 드시고 입에 묻으면은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밑에 뭐 가루가 좀 떨어지겠죠. 주님, 믿음의 세계 좋은 것은 잘나신 분들, 야유가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 다 가지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의 은혜에 부스레기 그것만으로도 가능하오니 그것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무시받으면 죽으려고 하는 우리 시대에 이 여인이 가르치는 바는 참 높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물끄러미 보시던 주님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수료증을 그 여인에게 주십니다. 성경 말씀 28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하면 상을 줍니다. 담임 목사가 상을 주고, 오늘도 헌금을 보니까 어떤 분이 부총리 상을 받으셨다는 상도 대통령 상을 받고, 우리가 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다 그럽니다. 아이고 믿음 좋으시다. 또 성실하게 교회 생활 잘하시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 좋다 그러십니다. 또 몇 대째가 예수님 믿는 가문이면 참 믿음 좋은 집안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저는 뭐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목사에게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 예수님의 인정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해림교회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아닙니다. 뭐 예배당 새로 짓지만 그게 뭐 지구상에서 제일 멋있는 교회도 아닐, 예배당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믿음이 합쳐져서 하늘나라 가실 때에 하늘나라 가시는 도중 이 땅과 저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받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꿈은 삐까뻔쩍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두만강 프로젝트, 요셉 총무, 그리고 날주 사역과 함께 교회를 자꾸 분리하겠다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는데 새성전과 함께 그 일을 이제 목회의 목표로 두고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번성하지 않고 우리 조국교회가 함께 번성할 수 있는 길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만 커진다면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고 훌륭한 교회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 예배당이 커지고 더 많은 성도들로 수십만 명이 모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들은 말씀과 읽은 날주의 말씀과 작은 믿음이지만 날마다 시멘트와 물이 만나듯이 말씀과 순종의 믿음이 만나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교회가 진짜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들은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화합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료증을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큰 것을 나 예수가 인정하노라. 그 즉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 4장 2절의 표현을 빌리면 도대체 이 여인의 말씀과 믿음에 합쳐지는 세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앙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여인이 가진 믿음과 말씀의 세계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이 여인이 가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22절입니다.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이 여인은 자신이 간절히 메어달리는 믿음과 어떤 말씀을 결부시켰습니다. 히브리서 표현을 빌리면
도대체 이 여인이 믿음에다가 결부시킨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알고 있는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번 더 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의 수거 아닙니까?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이 여인이 지어냈겠습니까? 카피문이라고 그러죠. 그거 한 문장 잘 만들면 큰 돈 법니다. 침대는 뭐가 아니죠? 침대가 가구지 뭐예요? 가전제품이에요? 그런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는 한 문장 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카피라이터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 한 문장, 아주 사람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카피 문장들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문장을 생각해내어서 그 침대 회사를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혼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개발해냈겠습니까? 이 여인이 스스로 어느 날 다윗의 자손 아름다운 말이다. 아니옵시다. 다윗의 자손은 이 여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정신세계를 집약한 단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잃어버린 나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엄청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실 메시아의 별명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은 저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은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착상해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어디서 보았거나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한 자락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슬쩍 괴롭히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하면 순전하게 목사의 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안에 뭐가 좀 꼬여가지고 말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꼬아서 트위스트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다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튼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슬쩍 걸려고, 혹시 예수님이 말하는데 거기 실수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실수가 나오면 갈고 닦은 변증법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말에 올무를 걸려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에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뭘 물으셨습니까? 시작.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1초도 안 걸리고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지어낸 사상이 아닙니다. Son of 다윗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한 사람, 하늘나라의 신탁 교제를 할 때에 다니엘서의 중심이 되는 인물,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그걸 개발해냈겠습니까? 착상하고 지어냈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들었거나 아니면 모세 오경 혹은 이사야 시편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사야나 시편을 읽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 회당에 들어올 수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여인은 사람 취급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러므로 우리처럼 누군가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아는 신앙은 너무 작습니다. 그녀는 성경 내내 다윗의 자손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전부 다입니다. 조직신학, 구원론, 성록론, 교회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하나, 다윗의 자손으로 전능자 메시아가 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랑 한 문장.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왔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메시아가 온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성경 많이 압니다. 집사, 장로, 목사 되면 훨씬 더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이방 여인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장점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이 읽었거나 혹은 들었던 말씀에 그녀의 믿음을 결부시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하거나 교회에 필요한 여러 것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면 믿음 좋다고 합니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들의 믿음 좋다는 인정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도 많이 알 사람이 아니고 많이 알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녀가 들었던 한 말씀, 읽었던 한 말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그 한 문장을 그녀는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읽는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번성하듯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꽃이 열매는 아닙니다. 시멘트가 몇만 포대 있으면 큰 건물 지을만 합니다. 그러나 시멘트 몇만 포대가 있어도 한 층도 못 짓습니다. 물이 합쳐지기 전까지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녀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 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결실, 열매를 맺을 것인데 이 열매는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배부를 양식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교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 무궁이 더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부를 것인데 그 아이의 별명은 기묘자라, 전능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린애가 태어나는데 그 어린애의 별명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한 아기가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시작.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 다윗에게서 말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줄기에서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묻자마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전능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나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거 한 문장 들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한 인물이 오는데 그분은 구원자요 전능자이다. 그 구원자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것은 그 다윗의 자손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내 병든 딸도 전능하시니까 고칠 수 있으십니다. 그녀가 가진 믿음은 그거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온 우주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건 잘 모르겠고, 그런 큰 좋은 것은 주님이 다 하시고, 그 전능하신 역사 가운데 부스러기들, 인류를 구원하고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한 내 귀신 들린 내 딸을 전능하신 분이 왜 못 고치겠는가? 큰 좋은 것고 구원,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것은 전능자는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전능한 능력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아는 성경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하나, 오직 달랑 하나. 그런데 그것에 진실된 간절한 믿음이 결부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녀의 삶에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이거 한 문장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으시다 칩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몰라요. 그냥 그거 한 문장만 알아요. 구하면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합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구하면 주시는 전능자시니 내가 구하겠나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거절해도, 안 된다 그래도 끝까지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에 구함의 순종의 믿음을 합치는 것이 우리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삶을 사시는 동안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듯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으로부터 거절당하시는 질병 앞에 있다고 칩시다. 물질로부터 거절당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물질적인 풍요의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다고 칩시다.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한 상처 앞에 있다고 칩시다. 수많은 거절, 마치 부르짖지만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는 끊임없는 몸부림을 치지만 거절함 속에 있다고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무슨 기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한두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실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환경이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그 말씀에 내 믿음을 합하여 주님이 주목하시다가 역사하실 은혜를 받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언가 거절당한다는 느낌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 말씀과 믿음이 만나는 영광의 자리가 여러분의 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이 본문을, 제가 거의 한 100번쯤 이 본문을 읽었는데 헬라어도 뒤적거리고 영어도 보고 본문을 100번 봤는데 이 여인이 가진 성경 한 문장은 하나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전능자다. 이 여인이 가진 것은 분명히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이 모세오경이나 이사야나 시편을 읽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들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는 것에 믿음을 합치는 순간 폭발력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보다 우리 훨씬 더 주워 들은 게 많습니다. 이번 날주를 하면서 더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 사람이 안 돼,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거절하시는 것처럼 안 돼, 안 돼,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한다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주님에게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리며,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그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합쳐질 수 있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의 믿음이 더해지는 동안 승리의 기록자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주역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시멘트로 단단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신다면 멀리서 보면 기독교인입니다. 복사꽃이 활짝 핀 것처럼, 백꽃이 활짝 핀 것처럼 멀리서 보면 엄청나게 열매가 달릴 것 같지만은 앞불사 가만히 보니 벌이 한 마리도 다니지 않습니다. 꽃이 지면 잎사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벌과 나비의 수정을 통해서 비로소 열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이 더해져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의 고백의 주역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저잡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204장입니다.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우리 다시 1절 부릅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2절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주의 말씀 듣고도 믿음을 더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축복된 생애를 살 것이지만, 주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거기에 믿음을 더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시시로 때때로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경험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집에 있든 길에 있든 병원에서 사람들을 진료하든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무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료들에게, 학생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사람 많이 애를 쓰는 동안 말씀과 그 순종하는 믿음이 만나면서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하라 하시는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습니다. 기도 중요하다는 말은 늘 합니다. 그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 주일 또 만나서 기도가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화사한 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믿음이 순종으로 별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하는 능력은 항상 전설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참 짧습니다. 아침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시고 부디 말씀과 나의 순종의 믿음이 결부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모든 귀신 들린 자녀들이, 귀신 들린 삶이, 귀신 들린 생활이, 귀신 들린 같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번 한 주간 말씀과 나의 순종의 믿음이 결부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진 목회자이고 말씀을 가까이는 중직자들이고 교사지만은 가르친 데는 익숙할지 모르고 읽는 데는 익숙할지 모르겠으나 말씀에 순종의 믿음이 결부되는 일은 너무 약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반주자가 저를 보고 제가 반주를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계속하라 그러면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우리 반주를 좀 크게 해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소리가 귀에 안 들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가나안 여인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믿음의 순종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여러분 이제 남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이 믿음의 가나안 여인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믿음과 순종이 내게서 만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여, 그 옛날 가나안 여인을 만나 주셨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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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 정신이 병든 자, 인간관계가 병든 자, 물질 생활이 병든 자, 영혼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예수는 전능자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에 믿음이 결부되어지는 순종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순종의 한 주간 우리 해림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흩어져서 사는 동안 가나안 여인의 영성을 체험하게 도와주소서. 이번 한 주간 마치고 주일날 돌아올 때에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고통 중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인생의 황혼에 노인은 노인대로 만만치 않은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황량한 마음을 겪을 때가 우리 시대의 삶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순종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주를 통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지난 주간 들었던 말씀과 함께 순종의 말씀과 버무려지는 동안 가루 시멘트가 튼튼한 건축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활짝 핀 꽃의 믿음을 가졌다면 2016년 열매 맺는 맺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믿음의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곰곰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는 동안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1절 찬송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204장 1절 찬송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주의 말씀 뜻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의 간증이 바로 이 구절이 됩시다. 말씀 듣고 준행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수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밭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